예, 우리는 참 이렇게 추억에 많이 잠기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도 봐도 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보면은 늘 이렇게 추억에 잠기기 마련입니다. 그 시절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아쉬워서 영화관을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해서 보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고 반나절이 지나가고 또한 이 전자오락실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고 이 추석이나 설 특집에 스타워즈 같은 이런 유명한 영화 한다고 하면 밤을 새서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는 생각해 보면은 참 불편할 때였습니다. 발달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 핸드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 학교에서는 늘상 일이 맞으면서 크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부분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아름다운 시절처럼 포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얼마나 그렇게 불편하고 살기가 힘들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게 아름다운 추억처럼 남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옛날이 좋았다, 그때도가 좋았다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좋았지 않은 시절, 노예였던 삶, 사나이 아이는 몽땅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끔찍한 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런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삶. 그러나 그들은 자유함을 얻자 오히려 그렇게 노예로 억압받았던 그때가 좋았다고 이런 과거를 찬양하며 오히려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닐 때 그곳이 처음은 개척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예배나 이 관계가 가족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고 또한 초라할지 모르지만 이 개척교회라서 그런지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됐다는 그런 자부심이 이 마음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인의 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내가 되는 것이고 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정말 내 가족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배는 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늘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예배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누고 하는 겁니다. 대형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러한 것이 너무나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교회가 저러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에서 모두들 꿈을 꿉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가족 같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척교회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예배드리기 힘든 환경이 아니라 성도들이 많이 와서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개척교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개척교회를 벗어나게 많은 성도를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그 개척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들어오는 이 새로운 성도들과 마찰이 생겨버리고 또한 오히려 옛날이 더 좋았다며
그 옛날 교회로 돌아가자고 이러한 말을 하는 때가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들밖에 없을 때가 더 좋았다. 교회가 커지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도 안 나고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들, 이게 옳은 형상일까요? 옳지 않은 형상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정말 불편하고 어려웠던 때를, 그때를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때로 돌아가는 게 훨씬 좋았다고 착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가 계속 개척 상태로 있는다. 그게 추억이고 낭만일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고 그때로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도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본질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영혼을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이 믿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몸집이 커지다 보면 예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체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원에서 살고 있는데 늘 차를 타고 다니면 교통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왜냐? 이게 없으면은 사고가 나고 체계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다른 지역, 시골인 지역을 가면 거기에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이런 도로는 있지만 신호 체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신호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노란불만 깜빡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체계가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신호는 방해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시와 그러한 시골이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이 되면 이제부터 그 도로에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호등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많은 차들을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차가 적을 때는 신호가 없는 것이 더 편했을지 모르지만 차가 많으면 이렇게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노란불만 깜빡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호등이라는 체계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도 이제 성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게 체계에 필요한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독의 직분이고 두 번째 직분은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체계가 이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 사역할 때가 훨씬 좋았다. 옛날 개척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거 인간적이지 않고 너무 비인간적이다. 교회가 세속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어서 감독을 뽑아야 되고 집사를 뽑아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과 집사를 뽑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은 직분자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제도가 잘못됐다, 집사 제도가 잘못됐다는 그러한 말에는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 감독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감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연히 영화 감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을 딱히 구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라는 직분이 그 일반적인 그 장로와 이 목사를 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장로와 목회자의 자격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의 자격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욕거리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을 평생에 걸쳐 전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 감독이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수첩을 보여줬는데 그 수첩에서 여태까지 담임 목사가 설교 때나 이 설교들에게 말실수한 것을 빼곡히 다 적어놓고 이것을 목사님에게 가르치면서 정죄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트집을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감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존귀한 평판을 받아야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일지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순결하며 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독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장로 제도가 잘못됐다, 또한 이 목회자 제도가 잘못됐다, 직분자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이 감독은 아주 엄숙하게 생각을 해야 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 책임을 아주 성스럽게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집사라는 것은 또한 사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이 고양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고양이 집사라는 말을 합니다. 이 집사라는 것은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섬기는 종,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직분이지 무엇을 달라고 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사의 직분은 오로지 봉사할 그러한 책임이 있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갖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교회에서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이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계속 성장을 하자 직분자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결국 이 교회를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나갔냐? 이 개척교회가 사람이 100명을 넘기고 200명을 향해 갈 때 정말 많은 돈을 대줬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직분을 안 줘서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교회는 그 한종직인 이 집사를 뽑지 않았고 그 1년 집사인 서리 집사만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봉사의 직분이지 누구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몇 년 다녔는데,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이제 집사의 직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안 주다니 날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옮겨버리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목회자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무슨 계급으로 생각을 하고 집사의 직분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러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섬기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면서 섬기지 아니하고 새신자가 올 때 전혀 섬기는 생각이 없으면서 집사의 직분만 받는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직분, 장로, 목회자, 집사의 이 직분 세 가지 모두 정말 위아래가 있는 직분이 아니라 그 이름표로서 계급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봉사의 직분, 남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술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흥문화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유흥문화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바람을 피운다. 목회자와 그런 것과 똑같은 책임인 겁니다. 저는 이 태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 저는 태국을 딱 2번을 가봤는데 첫 번째 태국을 갔을 때는 바로 관광객으로 갔습니다. 이 관광객으로 갔을 때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 관광객으로 가면은 관광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양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관광객을 그 휴양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왕으로 모셔줍니다. 거기 내가 가면 왕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관광객을 왕으로 생각하게끔 이것저것 정말 섬기면서 정상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광을 다녀오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귀하고 재밌는 것을 왕처럼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왕으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저는 2번째로 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관광객으로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단기 선교, 그러니까 단기 선교사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이 선교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또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종으로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를 가면서 종이 됐습니다.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또한 이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판 얼굴도 모르는 태국 사람들의 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그 시장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광객으로 왕으로서도 경험을 해보고 2번째로 이 종으로서 선교사로서도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것이 더 고귀한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더 기억에 남는지 아십니까? 이 종으로서 섬기는 게 훨씬 행복했던 겁니다. 이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 장로로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얼마나 이 봉사의 직분이 기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회는 정말 이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봉사의 직분이 정말 최고의, 정말 보람 있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됐을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 임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밖이라는 건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오늘의 그 직장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감독이 되십시오. 집사가 되십시오. 그 직분의 자격을 취하며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